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두기고간의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다, 특별히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만약이라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소금에 비유하셨을까? 자기의 의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어진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1장부터 쭉 같이 나눠봤는데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셔서 그러신 거죠. 이 골로새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무리 이단이고 율법주의자고 영지주의자고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봤을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본분 자체가 너무 흐려지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성도답게 좀 살아라, 이겁니다.
믿음의 국회에서 성도답게 살아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같이 함께 읽었던 이 6절에도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이 쓸모 있어야 되지 쓸모 없으면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성도가 성도의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참 성도의 도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성도의 도리. 참 성도의 도리. 참 성도의 도리. 참 성도의 도리.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정의도 내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나눠보기도 했지만 오늘 마지막 장으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끝으로 또 여러 이름들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 성도의 도리로서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흠집이 없겠습니까? 흠이 없겠습니까? 잘못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래도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도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서 도리, 즉 지켜야 될 본분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gat혔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자기는 얽매이고 맞고 치이고 쓰라린 고통을 당해도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회방, 어떤 것에 의해도 흔들리지 말고 좀 굳게 서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 우리의 몸이 한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서로가 하나가 된 몸을 하나로 움직여줄 수 있는 모든 그 자체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 믿음의 국회에 서서 위의 것을 좀 추구하며 살아라.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성도답게 좀 살아라. 베풀고 또 낮아지고 좀 참을 줄도 알고 툭 하면은 자기의 성격이 다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간질과 나쁜 행위와 그것으로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번져서 교회에 너무나 많은 해를 끼치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도다운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진심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답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한 잔씩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각종 이단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근간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내가 믿는 이 영지주의든 이단 사상들이든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여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봤을 때 너희의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말이 정말 성도다워진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성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는 소금처럼 행하려면 어떤 의무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1절은 3장의 후반부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딱 끊어가지고 4장 1절로 보냈을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절에 언급을 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 몸소 순종해야 할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3장 후반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아버지가 어머니, 부인, 또 아버지가 자녀, 또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 자식이 또 부모, 또 종이 주인,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원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행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을 좀 지키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질서 있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정말 무분별하게 살지 않는구나 라고 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부모도 공경하고 또 율법대로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 안 하고 자식 간에 싸움 일어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 안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남편과 아내 간에, 아내의 남편 간에 지키지 못할 그런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질서를 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모습이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좀 지켜야 돼요. 그 오늘 1절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인된 자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공평으로 행하라. 의와 공평,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공정하게 대우해라. 많은 사람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똑같이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언급했냐면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아, 윗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위협을 그치고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이유가 상전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핏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세상 물질 관계로만 대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관계가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왜 사랑이 부족해지고 왜 삭막해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든 뭐 세상 사람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삭막해집니다. 삭막해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 형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윗사람이건 이건 구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그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 당시에는 종의 관계가 있고 주인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평하고 한 형제자매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종이 주인에게 너도 내 형제, 내 자매. 그 주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간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움찔합니다. 이게 내가 돈을 주고 산 종인데 어디다 이거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다 보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그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면 무조건 아랫사람을 하대해도 된다 생각하는 그 행동, 아랫사람이면 대충 일을 해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는 행동, 이건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공평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고 공정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하대하면서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대하지 못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 문화에도 갑질이라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갑질 문화가 좀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갑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다고, 내가 많다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아랫사람을 하대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자랑하는 모습이 갑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갑질이 있다면 제대로 전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냐? 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누구의 삶입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고 하신 이 성도의 삶에 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는 그 눈빛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전도의 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배우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기억하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의와 공평으로 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별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별점은 의와 공평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상처를 받고 우리가 조금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얻는 것이 더할지라도 의와 공평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오늘 2절을 봤더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온 판을 걷는 마음일지라도 내가 깨어있어가지고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삶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것이다.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신학자 제이아이 페커라는 그 사람은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기도가 빠지면은 빵 중에서도 안에 아무것도 안 들은 그런 공갈빵과 똑같습니다. 좀 뭐 맛이 들어오고 생크림이 들고 뭐가 들어야 좀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밋밋한 맛.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힘을 줄 수 있는 수단이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수단이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수단이고 물질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내고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맞는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까? 우리 2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끝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편 139편 1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시간 남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90%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묘막측.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신기하고 놀랍게도 상상 못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가. 이 미국 드넓은 땅에 자리 잡게 해주시고 돈을 벌면서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가시면서 자리를 잡으신 그 역사가 누구의 은혜인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우리의 주위에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게 해주시고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 잘한 거 서로 나눌 수 있고 믿음의 지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또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앞서서 전도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뒤에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도 앞서서 일하는 목사나 선교사나 일선에서 주의 일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들이 정말 제대로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할 수 있도록 힘써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것,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라도 그 주위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서신을 전달해주고 헌금을 전달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고 주위에서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면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각종 영지주의, 각종 이단들 수시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데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설 수 있는 그 궁극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 기도하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6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오기까지 주일날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 기도하십니까? 항상 깨어가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에너지를 못 얻는다, 우리 힘이 없다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양식을 몇 끼 드십니까? 아침도 미국은 간단하게 드시더라도 드시는 거니까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야식 드시고 적어도 3끼 4끼 드시죠. 3끼 4끼 드십니다. 식사하실 때 기도하는 거 빼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깨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얻어서 항상 깨어서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이후에는 앞서서 일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앞서서 일하는 모든 일선의 구역장, 또 우리 앞에서 일하는 목자장,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힘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가 다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감사로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데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작 겉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세상적이면서 또 실망을 주면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의와 공평으로 대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대하면 그거 자꾸 실망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려면 우리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라고 했습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대하고 좀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행하면 좀 조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말들, 자기가 행동하는 말들로 사람들을 상처 준다면 그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가 잘 되고 부흥되고 기쁜 마음으로 아데네를 갔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면 아데네도 말씀만 전하면 이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데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 말쟁이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흥분하기 시작해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법으로도 철학으로도 누구 하나 견주어봐도 뒤질 데 없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흥분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말이 자꾸 나와가지고 상대방과 언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너가 다르다. 아니다 너가 맞다. 아니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래 말쟁이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이 전도에 실패하고 나서 끝까지 이게 자기의 가시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뭐라든지 나는 좀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이해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나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면은 흥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 언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하더라도 좀 상대방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자신의 삶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도리는 어떤 것인가? 사랑받고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신실한 자가 되라. 우리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7절부터 9절까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알 뿐 아니라 좀 사랑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자가 될 때 거기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지혜롭게 하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할 것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로써 사랑해주고 행동으로서 사랑해주고 물질로서 사랑해주고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돌아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창광의 건축들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많이 베풀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장로님 이민 초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뭐 차도 고쳐서 주시고 왜 그런 행동이 그런 말과 그런 마음이 다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때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되든지 간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될 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그 교육자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잠시 참여를 했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나이가 굉장히 드신 분이 쟁반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땅을 찌르시면서 막 밥을 나눠주십니다.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저는 또 특별히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외지인이라 죄송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수저 가지나 주고 앉으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 딱 오셨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시자마자 아유 장로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알고 봤더니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나이가 80 중반 되셨는데 무거운 쟁반을 들고 다니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교육자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힘을 쓰십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저 장로님 참 대단하다. 내가 목사지만 저 장로님만큼 하면은 내가 목사로서 제대로 그 길을 걷고 있겠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강단에서 말을 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라도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저런 모습이 아니면 덕이 되겠는가? 야,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풀었더니 다 사랑의 말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말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콩 한 쪽 나눠 먹으면 그걸로서 족하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상에서 받지 못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그곳에서 많은 상급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걸로서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면역 기능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버클리라는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세 종류의 흰 쥐를 실험을 했는데 먹이를 똑같이 주는데 먼저 한 마리의 쥐로 외롭게 먹이를 줬다고 합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또 두 번째는 5마리가 어울려가지고 먹이를 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듬뿍 주면서 아이고 예쁘다 쓰다듬으면서 쥐한테 먹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쥐는 세포 활동이 둔화가 되어가지고 작은 뇌를 지니고 600일 정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쥐는 무게가 있는 좀 뇌로 발전돼가지고 한 700일 정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세 번째 쥐는 활발하게 세포 활동을 하는 가운데 무거운 뇌를 지니고 950일, 약 1000일 정도를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창건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을 많이 주고 많이 받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좀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주면 줄수록 받는 것이니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또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안 주려고 하다가 딱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막해지는 거죠. 또 신실하다는 것, 신실함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 성도의 도리 가운데 신실하다는 것은 뺄래야 뺄 수 없습니다. 신실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종살이 갔지만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못해먹겠다. 형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었으니 형들 내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악한 심정으로 일을 하면 보디발이 시킬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가만두라 마라. 내가 종 그만둘 때 저 보디발 먼저 내가 한번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했던지 간에 절망하지 않고 주인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잘 섬기고 진실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 진실한 마음이 어떻게 통했습니까?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지라도 뿌리치고 주인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감옥에 갇혀가지고 위기가 있었더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애굽의 둘째가라는 서러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구하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동력이 진실이었습니다. 신실한 자가. 어딜 가든지 신실한 자면은 잠깐 어려움에 처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선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신실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씀과 멀어져서 내 행동이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실치 못하고 진실치 못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이 사람이 진실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라 칭함받은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복은 둘째치고 그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가지고 육체의 부패성은 가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흔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흔들릴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이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17장 14절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데 왜 진실하고 하라고 했는가? 14절, 1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 양심 잘 지키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염려,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마음만 굳건하게 되신다면 이기고 또 이겨서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참되고 좀 더 성도다워지고 좀 더 하나님 편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려면 사랑받고 신실한 자가 될 때에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살펴볼 것은 서로 위로하고 문안해야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이름들이 언급이 되지만 서로 위로하고 문안을 하는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어서 가면 우리 성도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누가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이후에 눈바라는 사람도 나오고 아키뽀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여기 14, 15, 16,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들을 보면 누가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재능을 다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재능을 다 나누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져 가도록 계속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또 눈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줬습니다. 예배드릴 데가 없자 자신의 집을 내줘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십시오. 제공했습니다.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도 나누고 자기의 집도 제공을 해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군사된 자로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거 뭘 하자는 것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문안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니까?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그 위로와 문안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문안하는 것에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잘 되어져 간다는 것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날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돼가도록
계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에바브라 나오지 않습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골로새를 세우고 애쓰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가도록 사도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조언도 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문안할 때 첫 번째가 섬김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큼 성숙되어져 가는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되어져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변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문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 삶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같지 않구나. 성도가 늘 성숙해져서 누구에게나 좋은 영향력 끼치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좀 믿을 수가 있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마지막에 10절에 보면은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가 전도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갑니다. 그 이후에 마가를 쳐다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고 전도 활동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봤더니 마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도 사도 바울도 마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서로 다 씻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관계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문안하는 방법 중에 용서, 이것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섬김, 신앙의 성숙, 용서,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문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위로하고 문안할 수 있겠습니까? 3장 13절에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떻게 용서하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가 너무 붉고 붉어서 씻겨도 씻기지 않는 그런 죄인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용서를 알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면서 위로해주고 문안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성도의 도리가 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참 성도의 도리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의와 공평으로 행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되 지혜롭게 하고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또 둘째로 사랑받고 신실한 자가 되라. 사랑을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다. 또 진실되게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 믿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라.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문안해라. 섬길 줄도 알고 신앙이 성숙해져서 좀 자라날 줄도 알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서 서로 위로하고 문안해줄 때에 우리는 참성도 도리를 잘 이끌고 또 지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주시기 전까지 믿음이 계속 성숙되어지고 자라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정말 참 성도의 도리를 기억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 참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어져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성도의 도리로 정말 우리는 삶의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사랑받고 진실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가 위로하고 무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창공의 건속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